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죄송합니다.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토요일날은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음 세대들 좀 앞으로 초대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초대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네, 우리 청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시죠.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좀 가운데로 오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같이 손을 내밀고 God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살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서나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미래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시며,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용기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가득 붙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 섬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중에 또 한 가지 올라온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간증인데요. 지난 2021년 3월 19일 밤 12시에 남편이 갑자기 중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살짝 반주해주면 좋은데. 네. 네. 검사 결과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심장에 스텐트를 박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심장이 멈춘 것이 3번이나 왔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남편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심장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훈이 집사님께서 간증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증이 있으십니까? 네, 보내주십시오.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 올려주십시오. 이 강단이 간증과 기도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히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알고 구별하고 세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분량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 화요일날 화요일날 저희가 그 성경 일독이 마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틈틈이 또 오셔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벌써 여호수아가 넘어갔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제가 몇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사실 읽기가 쉽지 않죠. 성경의 분량이 참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좀 잘못 실수로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가장 두터운 성경이 어디냐는 겁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어디일까라는 것이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장수로 얘기하면 이제 시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긴 장은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글자 숫자로 하는 거예요. 글자 숫자로 하면 가장 긴 성경의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성경이 가장 길까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가장 긴 성경입니다. 성경 글자 수로 하면요. 원래 예레미야서는 뒤에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숫자로 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 됩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많은 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인 것이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 등을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이 어제 다루었던 이사야서라면요, 그와는 다르게 예레미야서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 때로는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까지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기록하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 나라 안팎에 들어간 있었던 그 상황들, 그것 또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약 40여 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죠. 그러니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모두 다 목격한 선지자, 3차에 걸친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모두 보았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며 전하였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선지자. 그래서 후대에 그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음성,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확고하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알고 구별하고 세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로 이미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순종해야죠. 순종.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하셨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별하고 세우기까지 하셨다면 바짝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반응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기를 그의 나이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봅니다. 만약 1절에 이미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면 30세 이후에 제사장의 직분이 가능하니까 30세보다도 더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았으니 아마 요시야 전이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는 딱 2년 동안밖에 안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왕은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환산해서 보면요, 아무리 젊었을 때 20살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어도 그가 태어난 시기는 므낫세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주 극악한 왕이었거든요. 실제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 이유가 이 므낫세라는 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을 완벽하게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정말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1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은 다 다시 세우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도록 하며 점치는 사람, 사술하는 사람,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을 왕궁으로 끌어들였어요.
심지어 아세라 목상은요,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갖고 성전에 세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은 다 한 왕,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전승에 따르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죽을 것을 말해주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땐 그의 병이 나을 것을 예언했던 대선지자 이사야, 그도요 이 므낫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므낫세에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답니다. 경고하니까 그 경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므낫세는 군사들에게 그를 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던 그 이사야, 그 노인이요 도망가다 지쳐서 한 고목나무 안에 숨었답니다. 몸을 숨겼죠. 그러자 그 나무 안에 숨은 것을 알고 므낫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나무 참 보기 싫네. 이 나무를 톱으로 썰어버리라고. 결국 그 악한 왕에 의해 이사야 선지자는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했던 선지자를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프다 말한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의 말로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도, 당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보았던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그는 이스라엘의 남은 마지막 등불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발버둥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는 그 왕조차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겠지요.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여기 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도망 다녔었거든요. 제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4번이나 하신 목사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위에서 잘 믿질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저희 가족, 저희 누나들과 저는요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파라 불리는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온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저희 엄마 뱃속에서 있던 저를, 그리고 저희 누나들을 받아주셨어요. 막 가위나 실 같은 건요 끓는 물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서 탯줄을 잘랐고요.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죠. 그러니 제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님도 매일 바빠갖고 얼굴 한번 마주하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저는 제 나름 세상에 직업들이 참 많은데 목사 빼고는 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과거에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들마다 여기저기 부흥회하면 옆에 교회여도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무슨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심령 부흥회, 말씀 사경회, 종류도 다양한 부흥회들이 여기저기서 있으면 좋은 강사님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부흥회 마지막 날은 항상 뭐가 있었나요? 결단의 시간. 그 대부분 누가 결단합니까? 다 부모님들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씀도 꼭 그 창세기 22장에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딱 등장하면서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복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거기서 바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땅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있는 것은 그때 바쳐진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쳐진 거죠. 누가 자녀를 목회자로 그 선교사의 길로, 목사의 길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쳐졌습니다.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물론 안 한다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모님의 서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 저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 갈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할 것과 멸망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이는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당신 망할 겁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죽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라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니,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너는 스스로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사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십니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도를 할 때 우리 교인들, 온 교인이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마스크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6날개를 가진 천사 한 명, 딱 천사를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천사 한 명 거기다 딱 보내주셔갖고 거기서 천사가 이렇게 날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습니까? 천사가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거기 2날개로 막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외치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막 전 세계에 막 뉴스 보도진들이 막 몰려들 거고요. 교회에서는 코로나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겠죠. 그렇게 일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왜 하필 저와 같이 연소하고 항상 두려워서 샬롬 외치지 않으면 막 강단에서 다리가 벌벌 떨려서 주체하지도 못하는, 말실수도 많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저를 강단에 세워서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전도를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한다고 막 선물을 포장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근데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왜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통해, 때로는 그 사람이 약하면 그 약함을 통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통해, 넘어지면 그 넘어짐을 통해,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아이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천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겐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요, 겨누면서 너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강요죠. 기적은요, 강요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리고 스스로는요,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주 강권적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기적은요. 그러나 그 기적이 끝나고 나면,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이 끝나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온 무리가 기적을 보고 열광했지만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이적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강요예요. 기적이 주어지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보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를 찾기 위해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외침을 통하여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연약한 사람의 입술에 넣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알고 자신이 구별하며 자신이 세운 한 사람.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이 보내시면 가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그 한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일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 기적이 나타나서 그런 놀라운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죠.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은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여기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며 수고한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기에, 무언가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갖고 있기에 그 사명감으로 오늘을 우리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삶,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